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28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 이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 그 장면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루스를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이제 책을 쓴 지가 오래 벌써 되었는데요. 사실 뭐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죠. 요즘에 뭐 30,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90대, 뭐 연령별로 아프고 남녀별로 다 아프고 세대별로 다 아프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다 아픔을 겪는 것 같습니다. 청춘만 아픈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든지 다 평안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다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마음을 졸이며 앓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뭐 괜찮다, 뭐 안 괜찮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이런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보통 화병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화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이 참 우리가 늘 언제나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루스를 무엇으로 바꾸신 하나님? 베델로 바꾸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루스의 이름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바꾸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사실상 그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사실 믿음이 좋냐
믿음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해서 믿음을 보신 건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야곱이라는 인생을 그토록 끈질기게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결국에는 세워놓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임하였을까?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야곱이 역사에 물론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뭐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치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니까 뭐 야곱이 오늘 여기의 장면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누구를 처음 만납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야곱이 보인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야곱은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달아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야곱으로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야 됩니까? 자기에게는 나름대로 축복이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바라던 이 장자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이 그 오래된 싸움에서 결국에는 이겨서 어떻게 보면 승자가 되었는데도 독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의 신세였던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져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진보다리라도 옷보다리라도 갖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그거 베고 자지 돌 베고 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지금 돌밖에 베고 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베개를 정말로 베고 잤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해가 졌대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딱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대략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이 베델까지 오는 거리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 루스라는 곳, 원래는 이제 베델로 바뀌지만 원래 이름은 뭡니까? 루스라는 곳이잖아요. 이 루스까지 도착하는 대략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계산상으로 여기서 정확히 하루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80km를 걸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 뭐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먼 거리를 마치 하루를 걸려서 간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줄행랑을 쳤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죽지 않으려고, 에서에게 붙잡혀 죽지 않으려고 줄행랑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줄행랑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느냐. 이 야곱이 마음도 다급했고 모든 것도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돌베개를 자고 이렇게 그 베델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사실은 그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포기하고 눕는 거죠. 뭐 졸려서 눕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8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뭐 잠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주 들어눕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잠시 동안 이렇게 눈을 붙이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이제 장면을 하나 꿈속에서 보게 된 거죠. 뭘 보게 됩니까? 갑자기 자기가 자고 있는 자리에 사닥다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사다리가 보이더니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땅까지 계속해서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이 야곱은 잠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놀랬던 거죠.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서 야곱을 찾아온 겁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신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어두웠던 그날 밤에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서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을 때까지는 성공했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지금 도망자로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실패하고 다 누워버리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가 실패했어도 나는 널 떠나지 않아. 네가 지금 넘어져 있어도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난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너희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내가 그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너 역시 내가 그렇게 지킬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야곱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이 비로소 야곱에게서 띄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언제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아닙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는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었을 때 눈이 열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눈이 열려질까요? 가진 게 많을 때요?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요? 뭔가 채워졌을 때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건 상황과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은 열려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델로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보통은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를 베델로 부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원래의 지명을 앞에다 내놓고 그 지명을 새롭게 바뀐 지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루스를 나중에 설명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델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것을 먼저 대명사로 써버려요.
그리고 원래 이름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복잡하지 않게 루스를 베델이라 이름하였더라. 이게 제일 편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루스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그곳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곳 이름을.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곳에,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부터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아니, 베델은 나중에 바뀐 이름이고 루스에 도착한 거죠. 그러면 루스에, 보세요, 여기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디에 멈춘 겁니까? 지금 루스에 머물렀는데 루스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루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자꾸 무슨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한 곳, 이곳, 한 곳, 이곳,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곳에 해당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서 있는 곳, 따라합시다. 서 있는 곳.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 어떤 장소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장소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는 어떻게 있는 곳?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누워 있는 곳, 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달리다 쿰 그러셔요. 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본문에는 한 곳이라는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죠? 한 곳에 이르러, 그리고 그곳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그죠? 한 2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 한 곳이라는 이 마콤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사용되냐면 3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루스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한 곳, 한 곳, 한 곳, 마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곳이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곳, 그곳,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누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서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서 있어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한 곳, 마콤, 그곳이 바로 루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어나야 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이상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베델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재밌는 단어들이 좀 이 11절 말씀에 좀 많아요. 보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서 유숙하려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기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장소. 그러면 그 장소라는 말이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샴이라는 단어예요. 이 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공교롭게도 에스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삼마라는 말이 똑같이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샴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 잠을 잤던 거기는 그냥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야곱이 돌베개를 잔 그곳을 처음에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왜 루스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그냥 한 곳 거기 이렇게만 얘기했을까? 그것은 단지 루스만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루스만 베델로 바뀐다면 루스를 베델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본문을 선택하시면서 이거를 모세가 쓰게 하실 때에 루스라는 지명 대신에 한 곳, 거기라는 말을 계속 집요하게 쓴 것은 뭐냐면 그 한 곳이라는 의미가 정해진 한 곳만이 아니라 어디든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루스만 베델리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이 될 수 있다? 베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루스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오늘 좀 복잡하시죠, 그죠? 여러분 괜찮아요? 따라오실만 하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그러는데요. 이 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루스를 단어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뜻이 없어요, 거의. 근데 어떤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 책들, 자료들 다 찾아봤는데 루스라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루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도나무과의 나무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몬드, 헤즐넛, 열매들을 비롯한 개암나무, 편도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등의 일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루스가 아마도 여기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거기에 그런 나무들이 많다는 걸 루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몬드든 헤이즐넛이든 개암나무든 편도나무든 신풍나무든 살구나무든 다 똑같은 그 나무들의 종류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열매가 딱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들을 좀 벗겨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루스라는 의미를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의미도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이 루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깨트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그러니까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꾼 것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누워 자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걸 깨트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워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일어서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베델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그걸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되어야 했던 것은 그러니까 단지 루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길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은 루스라 할지라도 그걸 다 깨트리셔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어느 곳이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앞날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루스를 베델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넘어져 있고 드러눕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루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 단단한 껍질들을 깨트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깨트리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껍질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껍질 가운데 껍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묵은 땅. 여러분, 나는 묵은 땅이 없을 것 같죠? 나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나처럼 깨져야 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스의 의미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루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려지고 내가 깨져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잘 깨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하게 더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하게 깨트리십시오. 과감하게 새롭게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교회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우려면 누가 새로워야 될까요? 성도들이 새로워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껍질들 단단해도 깨트려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루스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엎어지고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앉아 있고 망연자실해 있고 손 놓고 있고 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다 우리의 루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걸 깨트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뭐 여기에 계시고 이거 해야 계시고 저거 해야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눈이 안 열리지니 문제지, 내가 깨지지 않은 문제지, 주님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이 주저앉아 있다면, 내 삶이 드러누워 있다면, 깨트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깨어지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나를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베델일까요? 어디가 베델일까요? 주님을 소망하는 곳은 다 베델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루스일까요? 깨지지 않는 곳, 들어 누워 있는 곳, 넘어져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은 루스를 무엇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베델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루스를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을 보게 되면 뭐 그래요. 요즘에 계속 우리 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야곱 계속 이번 주도 봤는데, 야곱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이스라엘로 바뀌었어도 참 반칙해서 이기고, 그죠? 인생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셨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내 인생 루스구나. 그러니 이제 베델 되어야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루스임을 깨닫고 내 인생은 그러나 베델임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